어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의 그 성만찬, 마지막 만찬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월 19일 토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하실 일을 오해하는 제자들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그 예수님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임박해 있는데도 그들은 뭘 가지고 다투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그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로마군을 진멸시키고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풍족하게 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지금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것을 놓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련성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이방인들의 임금은, 이방 나라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주관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억압하고 자기의 그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그러면서도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귀한 일을 하는 사람, 박애주의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압제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세상 나라, 이방인의 나라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 집권자들과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 중에 큰 자와 큰 자는, 너희 중에 큰 자, 그 다음에 선한 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높은 자, 이런 사람은 젊은 자와 같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청년 이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말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같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다스리는 자.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 나라의 법칙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은 당연히 큰 자,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 왕들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로 인정해 주지 않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지금 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앞에서 산 것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내가 어때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지금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고 종의 모습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먹지 못한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 가운데서도 항상 섬기는 자의 이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왕국,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를 차지하는 것이 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이때 당시는 못 알아들어요. 예. 자,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계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또 비난하고 책잡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 말로 시험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뭡니까, 십자가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쭉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겨서 이렇게 그 섬기는 본을 보이심으로 왕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치는 뭐라는 거예요? 철저히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 관점으로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사셨잖아요. 완벽하게 섬기고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겼어요. 그래서 왕이 되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았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다 봐왔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러면서 30절 너희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제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 임하셔서 이제 그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맡겼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이 말은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상징해요. 가족의 자격으로 또는 아주 친밀한 사이의 이런 이 교제권.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아까 세상 나라의 이방인들의 나라의 그런 그 집권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까 그 큰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자는 섬기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앞구절에서.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거. 그거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바로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스리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친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이 마음 놓고 맡기시겠죠. 12지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의미하거든요. 예. 이제 32절 전에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에게 시험할 것이다. 이 말은 밀가부로 탄다는 것은 퀴즈라는 거거든요. 이 곡식을 타작해서 찌꺼기들 같은 거 이거 날라가라고 이렇게 퀴즈를 해요. 퀴즈를 하면 알곡은 키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나 건불 같은 것은 밖으로 이렇게 날려나가요. 예, 그런 것처럼 퀴즈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 마귀가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을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를 퀴즈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물론 베드로가 3번 여기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씀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신다. 감옥에 가시면 감옥에도 갈 것이고 함께 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는 자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돌이켜질 수가 없었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해요. 이미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이제 그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질 거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네가 돌이킬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네 형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굳게 하라는 것이죠. 예. 이르시되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왜 3번입니까?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 3이라는 숫자는 충만수예요. 충만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2도 충만수고요. 3도 충만수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하는데 완벽하게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완벽하게 부인한다는 거. 완벽하게 네가 부인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번 부인한다 이 말은 완벽하게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임을 알아들은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기는 했지만 다시 돌이키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갖고 또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말씀 설교 시간이나 묵상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거기에 관한 시험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퀴즈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어때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검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을 내가 이전에 전도하라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는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신지도 말고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벌의 옷과 여벌의 신발, 여벌의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잖냐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가까운 곳으로만 전도 다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주 멀리까지도 열방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그때에는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다 이해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간후에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멀리 있는 곳까지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받아야 돼요. 성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검 없으면 겉옷을 팔아 살자다. 여러분 겉옷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중동 지역은 그런 기운데요. 밤에는 이들의 이불이 되어주고요.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양산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겉옷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같아요. 이 겉옷을 팔아버린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지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뭐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위험한 시간들이 다가와요. 위험한 시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해요. 예.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제자들을 잡아서 죽음에 넘겨요. 유대인들이 많이.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특별히 즉 매일매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여러분의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할 수 없는 상황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바뀌어야 돼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팔아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혼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앞에서 이렇게 조절하라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인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불법의 동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법자의 동료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쪽에서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은 동료.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살인자들, 강도들 그들과 함께 그런 부류로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그런 동료라는 같은 급 불법자, 강도, 살인자 이런 자들로 그런 동급으로 여김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존경스러운 일이었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해도 신앙생활하는 어떤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마시라는 집 한 집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씨 자자일촌 동네에서. 근데 그 마씨는 정씨들이 주로 사는 그 동네에서 정말 선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남의 일을 가도 최선을 다하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응. 그래서 인기를 가까이 지내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사람은 다 마음속으로 존중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안 살기 때문에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내용의 전체는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제자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꿈꾸는, 자신들의 유익이 되는 그런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큰 자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무슨 일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완벽하게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험난한 시대가 제자들에게 험난한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영적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말씀 비춰진 예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묵상하십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 만난 주님 앞에서 기록 이렇게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면서 묵상하십니다.